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세상은 날마다 악해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은 영적으로 매우 긴급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미묘한 속임수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속임수는 우리 문화 속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택함받은 자들조차도 길을 잃고 미혹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먼 미래의 일,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피부에 심는 마이크로칩이나 이마에 새기는 바코드 같은 기술적인 무언가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연막일 뿐입니다. 진정한 짐승의 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편리함과 맞바꾸고 신념을 안락함과 교환했으며 결국 그리스도를 세상 문화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짐승의 표가 단지 눈에 보이거나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삶의 방식이고 당신의 충성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선택입니다. 짐승의 표는 기술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시스템에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보이지 않게 마음의 방향을 세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캐너나 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닌 세상 문화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표 뒤에 숨겨진 생각의 핵심은 타협, 편리, 그리고 안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 대신 너에게 편한 대로 행하라고 속삭입니다. 순종 대신 자아를, 순결 대신 인기를, 그리고 영원한 진리 대신 순간의 이익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미 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피부가 아닌 그들의 영혼 위에 새겨지는 표를 말입니다. 이 표는 당신이 무엇을 입는지, 어떤 카드를 소지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에게 내어주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준다면 짐승은 굳이 당신의 삶을 부수고 들어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준엄한 명령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자신의 삶의 설계도로 삼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유행을 따르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짐승이 원하는 바로 그 형상으로 조금씩 소리 없이 아주 유혹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잘 섞여 들어간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대학에 간 한 청년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고 진리는 혐오 발언으로 치부되며 성적인 자유는 마치 인간의 기본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튀기보다는 그저 주변에 섞여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을 바로잡지 않고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결국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라거나 사람마다 각자의 진실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새겨진 표가 아니라 타협으로 물든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는 대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그리스도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조용하고 미묘하지만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충성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분별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수 사탄은 단지 힘과 핍박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상,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치, 심지어 종교의 탈을 쓰고 일합니다. 그는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에 저항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항상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하고 안전하며 따뜻한 연민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당신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며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왕국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변화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소리 없이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력이나 공개적인 박해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스크린, 노래, 드라마, 그리고 SNS의 스크롤을 통해서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강력한 제자 훈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기도, 경건한 가르침보다 헐리우드,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틱톡에 의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쇠사슬이나 감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만 하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충성심까지도 빚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짐승의 표가 작동합니다.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서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며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소비하는지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고 반항을 미화하며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고 마술과 주술을 찬양하며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영상들을 끊임없이 접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한때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죄악이 이제는 오락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거룩함은 점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된 전략입니다. 짐승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당신의 경배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강력한 이야기, 중독성 있는 음악,
감정을 조종하는 이미지로 포장된 작은 거짓말들을 꾸준히 먹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 밖의 존재가 아니라 교회 의자 위에서, 청년부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의 서재 안에서까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명대사를 더 잘 외웁니다.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의 삶보다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더 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더 열심히 따릅니다. 허영과 질투, 정욕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스크롤하며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면서도 정작 10분의 기도 시간을 내기는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제자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결국 당신의 충성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정주행한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 짐승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어두었다면 짐승은 굳이 당신의 집문을 걷어찰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침묵은 중립이라는 강력한 착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저 말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수가 퍼뜨리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죄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그것은 소리 높여 반역하는 세상에 대한 조용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죄는 증식합니다. 목회자들이 회개를 외치기를 거부할 때, 성도들이 불의와 도덕적 타협을 외면할 때, 교회가 순결보다 인기를 우선시할 때 그들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폭력이나 공개적인 박해 속에서만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더욱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침묵하는 교회는 이미 정복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타협의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은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종종 지혜나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라고 변명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기보다 세상 문화에 인정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악이 더욱 담대해지는 동안 조용히 서서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등불을 덮어 숨기는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리를 감출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안락함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반역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저 조용히 순응하기만 하면 만족합니다. 짐승의 표는 항상 노골적인 반항의 형태로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관심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악한 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외치는데 의로운 자들은 소심하게 침묵하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관중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진리는 개인적으로 간직해야 할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증거입니다. 우리가 길 잃고 죽어가는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감출 때 우리는 친절한 것이 아니라 죄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타협의 본질은 기만적입니다. 타협은 결코 자신이 반역이라고 드러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나는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왔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타협은 작은 선택 속에서,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안락함 속에서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일하거나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라는 작은 자기합리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타협은 조용히 점진적으로 전진합니다. 타협은 결코 시작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간 기도를 거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몇 주를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약간 어긋나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보며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가 공격받을 때 침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버립니다. 짐승은 오직 힘으로만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통해 성도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대가를 치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세상과 구별될 것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나 관계,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냉엄한 진실이 있습니다. 헌신에 따르는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타협이 치르게 할 대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헌신은 당신에게서 세상을 앗아갈 수 있지만 타협은 당신의 영혼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보다 세상에 인정받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외침입니다. 혼란과 두려움, 타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이미 다른 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단지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또 다른 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기 위해 손이나 이마에 받는 도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영혼 위에 찍히는 거룩한 인장입니다. 이 인장은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은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의 시스템이 일어설 때 공황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보호받고 있으며 보존되고 있으며 예비된 자입니다. 이 인장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 운명, 그리고 영원히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바라며 이 생을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장은 당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얻은 지위의 결과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피값으로 사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을 그 어떤 짐승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다르게 살도록, 어둠 속에서 빛나도록, 다른 이들이 넘어질 때 굳건히 서도록,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담대히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주인이신 그분을 가리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타협의 유혹이 찾아오고 제자도의 대가가 커질 때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그 인장이 당신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나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인침을 받았다. 어느 반기독교적인 국가의 국립병원에서 일하던 한 크리스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 양심의 정면으로 입에 대는 의료 행위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용히 따르거나 사직하거나. 많은 동료들이 그녀에게 그냥 하고 직장을 지켜.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야 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월급 봉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과 눈에 고인 눈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안정, 미래에 대한 보장, 심지어 몇몇 친구들의 지지까지도요.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었습니다. 깨끗한 양심, 강력한 믿음의 간증,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패배감에 젖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이며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자신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여,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단지 미래에 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상 속에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침묵과 타협 속에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또한 살아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섬으로써 짐승의 표를 거부하십시오. 때가 가깝고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당신을 발견하셨을 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실했던 자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